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보면 2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정말 그렇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즉,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서 다 발견되는 게 아니다. 이제 칼빈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짧죠. 3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보면 1장에서는 이 환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박해와 그 핍박 가운데서 잘 견뎌라. 왜냐하면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 환란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란, 또 고난, 박해,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박해가 많죠. 핍박이 많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고 또 믿음을 쓰려고 할 때 이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벌써부터.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중생한 영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역임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라. 자, 데살로니가에 쓴 이 편지잖아요. 이 짧은 편지인데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이 이것이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애매한 고난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단순히 우리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의 상태에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미혹하는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 때 드러나게 되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고 그 불법자들, 마침내 그 불법자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미혹에 거기가 휩쓸려서 그 불법에 우리가 그 불법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불법을 다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다 죽이신다. 말씀으로 그 불법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전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불법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불법에 거해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마땅히 그 불법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마저 그 불법에 거해 있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성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마지막 말씀, 그 교회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지금 핍박이 있고 또 미혹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경계 그리고 또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니까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 유대인들의 그 유전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교훈. 이 유전은 교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교훈. 이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거기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고난도 우리가 감내에 나아가고 또 불법과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3장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권면합니다. 1절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3장 지금 마지막 이제 글을 마치면서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지만 예수시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탄 마귀가 누굴 제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두머리를 공격하겠죠. 만일에 종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종에게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종이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주의 말씀이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행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으로 승리 얻게 되기를 이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항상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멈추지 않도록, 말씀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항상 가장 1번이에요. 말씀이 항상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겠죠. 우리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러할 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어도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다 헛되다. 솔로몬만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렸지만 결국에는 헛되구나.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거기서 허무한 것을 깨닫게 돼요. 허무한 것을.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요? 심령의 낙을. 그 낙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 때 기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뒤로 물러가서 안 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나의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근심만 쌓이는 근심만, 걱정만 쌓이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세상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부끄러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롯이 뭘 바라봤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잘 믿기는커녕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롯이 심령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거기 가면 고통만 쌓이는, 고통만, 근심만 쌓이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서 잘 믿어보려 해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뒤를 보고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나이를 봅니까? 물질을 봅니까? 건강을 봅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우리 중심, 다윗과 같이 그 중심을 보면서 나아가면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자, 다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보면은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 중요한 기도예요. 첫째는 아까 주님의 말씀이 다름박질하여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얻기까지 기도해 달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거기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 기도가 참 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 이 기도가. 악한 자들이 얼마나 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회방 놓으려 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도 그렇게 교회를 막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부단히 애를 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무적에 갇힐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그 일. 그게 자기 생명이에요. 그게 자기 생명.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막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게 제1번이 뭐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지금 자 이전에는 이제 인본주의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도 시작했지만 인공지능 앞으로는 인공지능. 인본주의의 최절정이 바로 인공지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인공지능이 거의 지금도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조금 체감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이제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뭐 미국에서도 뭐 하버드나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미 보고를 했어요.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앞으로 한 2, 30년 후에 멀지 않았죠? 2,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세대가 됐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는 최고의 계급이 될 거다. 제1계급.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최고의 그런 계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다 버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보다 수천 배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은요 실수를 하지 않아요. 또 인공지능은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돈 많은 사람이 그 CEO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겠어요. 얘는 일을 더 잘해요. 잠도 안 자죠. 하루 종일 일만 해요. 그러니 훨씬 더 월급도 안 줘도 돼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러한 계급이 제1계급이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거의 난민에 가까운 보통 사람들은 왜? 인공지능을 잘 쓰지를 못하니까. 인공지능의 지배가 돼서 대부분 99%예요. 99%.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해, 빈민에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되겠어? 그죠?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 기술이 빛과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에 금방 그런 날이 오게 된다나. 지금도 이제 자 보세요. 은행도 얼마 전에 계속 은행 뉴스 나오잖아요. 일찍 빨리 퇴직을 시켜버리잖아요. 은행도. 그러니까 은행 업무도 이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은행뿐만 아니고 이제 은행 갈 이유가 없어요. 다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다 되고 컴퓨터로 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은행 직원들도 계속 명퇴시키죠. 계속 자르죠. 은행만 자르겠어요? 뭐 변호사, 뭐 의사 앞으로 계속 그런 전문 직종들이 점점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왜?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사람은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지금 과거의 그 모든 그 데이터들이 다 그냥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변호사 일도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병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를 더 의지하겠어요? 인공지능을 더 의지하겠죠. 인공지능. 걔가 돈도 벌어주고 자기도 보호해주고.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게 꼭 우리를 악하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악하게 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잘못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인공지능 시대가 오든 오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인공지능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자유롭고 더 자기가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불법이 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점점 더 멀어진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 악한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이 마귀가 더 득세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점점 더 안일해져요. 왜? 세상은 점점 더 편해지니까. 점점 더 편리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마귀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웠어요. 사실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도 말을 안 들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안 그래요. 더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게 우리 죄성의 본능이다라는 죄성의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그 어떤 분들은 대적 기도라고 해요. 대적 기도. 예? 마귀야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대적한다는 것을 그렇게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마귀가. 이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적한다고 해가지고 실체 보이지 않는데 마귀하고 뭐 어떻게 싸웁니까?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말씀하지만 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지만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믿음을 굳게.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믿음에 굳게.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서 그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그냥 뭐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라 뭐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오용합니다. 뭐 선교제도 가게 되면은 대적 기도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뭐 마귀가 바보입니까?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마귀 역사는요, 교묘하게 역사, 교묘하게, 네? 교묘하게. 벌써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는 게 어떻게 하면 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그걸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쁘게 한다든지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쏙 빼앗기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보고 말씀 읽고 또 우리가 주일 온전히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전략을 쓰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갈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이렇게. 그걸 자꾸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한 번쯤 뭐 오늘만 예배드리냐? 다음도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한다는, 마귀와 타협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이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지 않으려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해야 그 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집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먹고 살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미쁘시다. 왜 기도하는데, 왜 이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외의 것은 너에게 더해주신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힘써 기도하라.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반드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아멘. 굳게 해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굳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악한 자에게서도 보호해 주신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당연히 이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저 골리앗이 반드시 쓰러진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겠느냐?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된 믿는 자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4절로 돌아오면 너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로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더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마지막에 대환란이 오게 될 거다.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어떤 자들이 남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남게 된다는 그 고난과 그 죽을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5절에 돌아오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너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인내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사오니가 아니에요. 뭐 믿으면 뭐 하나님이 세상에서 뭐 복을 많이 주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앞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시는데 뭐냐면
바로 이 규모 없는 자들, 이 규모 없는 자들. 이 규모 없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규모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 규모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무질서한 자. 그러니까 규모 없다라는 거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 그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무질서한 자들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냐면 게으른 자들처럼 이렇게 해버려요.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이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질서한 자들이 앞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곧 이제 마지막이다. 뭐 몇 월 며칠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일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규모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자꾸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질서를. 자,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또 그런 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예 그 사람들을 아예 교회에서 뭐 출교시켜버려라. 물론 이제 교회 법 가운데 실의가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이단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해서 말 안 들으면 출교시켜버려야 돼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그러한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들은 아닌데 이게 아직 부족하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꼭 교회에 있습니다. 그죠? 약간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좀 덜 성숙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그래서 보통은 안 그래요. 그죠? 보통 성도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성품도 온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또 대부분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대부분 규모 있는 성도들은 그런 규모 없는 성도들을 대할 때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런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대상은 그 규모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 근데 이 규모 없는 자들이 말이 많아요. 또 말이 세요. 자기들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규모가 없는 게 그게 규모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잘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요. 막 편이 갈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왔고 초대교회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앞에서는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칭찬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누룩처럼 이런 자들이 항상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자들. 그런데 또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했잖아요. 참 이게 바울이 이렇게 경계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경계한 이유가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또 귀를 기울여요. 그런 자들에게 또 마음이 또 혹해요. 그러니까 이 규모 없는 자들이 달리 목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막 떠들면
또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왜? 그 말도 또 일리가 있고, 또 이 규모 없는 자들이 상당히 강교합니다. 강교해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 그러니까 바울이 예,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항상 바울과 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본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 그걸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규모 없는 자들이 딱 나타났을 때 그걸 딱 너희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첫째는 가까이 하자.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보통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고 잘 붙어요. 물론 이제 좋아서 붙는 것도 있지만 또 그냥 성격적으로 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지만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 하느니.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 규모 없는 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소동을 일으키냐면 자꾸 일반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그걸 깨버리는 거. 야,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뭐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하러 일하냐.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일도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고 그러면서 이들이 일도 안 하면서 또 교회에서 또 그걸 또 자기들이 또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바울도 자신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또 자기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병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무 누를 끼치지 않으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일을 하면서까지 한 이유는 그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 규모 없는 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냥 엉뚱한 그런 사상과 철학과 여러 가지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자꾸 이렇게 혼란만 가중하는. 그러면 잘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미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먼저 본을 받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일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이 바울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사례금 받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또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와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지장이 안 갖게끔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게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일, 이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어느 일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일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 근데 지금 이 규모 없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더 크니까 세상 일을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막 등한시하게 하는 거예요. 등한시. 이런 무리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내가 들어보니까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또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 잘 말해 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 이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사도의 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종용이 일하라. 떠들지 말고 뭐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가서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자, 대부분은 다 규모가 있어요. 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돼요. 낙심.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계속 선을 행하라. 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예? 낙심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규모 없는 자들이 꼭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도 규모 없이 행할 수가 있어요. 규모 없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칫 우리도 중심에 있지 않고 자꾸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그 중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중심. 참 미혹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게 되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했는데, 이분은 또 이거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하는가, 규모 이시 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하고 그 사람이 성도고 해도 교회 안에서 규모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 없이.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정상적이지 않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규모 있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뭐 옳다고 뭐가 맞다고 막 이렇게 떠들게 되면, 그걸 듣게 되면 우리가 솔깃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도 나라가 이런데 다 들고 일어나서 가서 광화문 앞에서 막 운동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막 들어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 애국하는 일이 우리 성도가 할 일인가? 물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애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국을 하는 일이 믿는 일이 아니에요. 애국하는 일이 꼭 믿는 일이 아니에요. 애국은 애국대로 해야 되지만 믿는 일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믿는 일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애국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한 채 무질서하게 막 욕을 해대면서 막 부시면서 깡패처럼, 저들도 저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상대와 싸우려는데 정상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리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이 돼요. 왜? 보세요. 저 간교한 자들하고 싸우려면 이 싸움이 됩니까?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왜? 우리는 바로 해야 되니까. 바로 하면서 싸우려다 보니까.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14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또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계속 규모 없는 자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목하라.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당회에서, 아니 목사가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성도들은 저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러나 15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렇다 하더라도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그렇게 권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책망도 할 수 있고 또 징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그냥 막 그건 쉬워요. 예. 이렇게 싸우는 거는 싸우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싸우는 방법. 안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안 보는 방법. 예?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